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묵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모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은진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우리는 기념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군필하던 시절에는 농경 생활할 때에 그럴 때는 명절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즐기던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고 후기 산업 시대로 가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려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개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념일들도 무슨 명절, 설이니 추석이니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기념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는 우리가 만난 지 뭐 100일, 우리가 만난 지 1000일 뭐 이런 거,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서양에서 그런 들어온 전통들, 발렌타인데이니 무슨 화이트데이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더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그런 날들을 또 소중하게 사람들이 기념하고 챙기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은진교회를 시작을 한 1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 은진교회를 설립할 때에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몇몇 분들의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기념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 또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번 바뀌면서 역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언제 창립이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도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우리 현재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갈 것이냐, 뭐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교회를 세워왔고 섬겨왔는가 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들을 굉장히 청장년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왜 그러느냐고 장로님들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우리가 청년일 때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와서 가만히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등짐져서 벽돌 저 3층까지 올려놓고 몇 번씩 올려놓고 그리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등짐져서 벽돌 저 꼭대기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항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청년 시절부터 평생 동안을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가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교회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했을 때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젊은 청장년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청년 총각이던 시절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각 다 달라요.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때에는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던 헌신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보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갈등이 왜 생기느냐, 그런 것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 무슨 저러냐,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도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인정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보든지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섬기는 방법은 달라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행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능력, 기적 중심으로 읽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사도 바울이 몸으로 역경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느꼈던 아픔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서 감옥에 쩡쩡 울리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수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다 흔들리면서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감옥의 열쇠가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져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죄수를 놓쳐버린 이 간수장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자결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전도했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적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전하러 다니면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기만 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버리고 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런 기적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부흥하고 교회 재정이 많이 풍부해져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돈을 펑펑 나눠주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상처가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당했던 아픔들, 상처들이 있다고요. 그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믿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가 받았던 영광도 있긴 하지만 영광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절당한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근데 내가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이 영화님 안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줄래? 그러고 얘기를 하면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안 되겠는데 그거 거절해요. 그러면은 그 거절이 상처 받는 거예요. 거절. 사람은요 거절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누군가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만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음들을 거침없이 해야 되고요.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몸에 상처를 입을 만큼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구경거리. 저 희한한 사람들 다 봤네요. 세상에 무슨 이마에 뿔난 사람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동물을 구경 가듯이 와서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뭐 저딴 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는데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저 사람들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 부정한 사람들이야.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같이 못 있을 사람이야. 그리고 상종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전단지를 꼭 받아갖고 갑니다. 내게 필요도 없어요. 그거 받아갖고 가면은 귀찮아요. 쓰레기라고요. 뭐야 어디 식당 갈 일도 없는데 뭐. 그래도 받아갖고 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주는 사람 다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전단지 하나 이렇게 전해줄 때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거절당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받아갖고 가요. 노방전도는 사람들 전도지를 주잖아요. 난 전도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내가 받아갖고 가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지를 받아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 전도지 하나 줄 때 그거 받아가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냥 벌레 뭐 받는 것처럼 그냥 뿌리치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들이 갖는 내면의 갈등 이런 거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내면의 갈등,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차가움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고뇌와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런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번 달에 이자 잘 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얼마인데 언제 이자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낼 걱정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1년을 사람을 몰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창립 예배를 기억하고 창립 예배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아픔과 그런 수고, 그런 고민과 갈등들을 견디면서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고 오후 3시쯤 소제를 드릴 때인데, 소제는 가루를 태워서 조금 간단하게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태워서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하면, 소제, 곡식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조금 간단한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 간단하게 제사장이 성전에서 소제를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제사를 진리하고 나온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축복의 말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오후 3시 예배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해주는 축복의 말, 제사장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뭘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가 돈이 없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을 믿고 일어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본인도 놀랐지만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미문 앞에서의 기적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돈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돈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돈을 주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뭐가 있나 그리고 보니까 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돈이 있어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구걸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현대 교회뿐만 아니고 현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돈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숫자로 어마어마하게 표시를 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골고루 나눠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고 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고 이런 불평등의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돈은요 예수님 이름 없어도 얼마든지 돈 가지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당장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 이름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는 예산이 얼마야? 목사님들 당신 생활비 얼마 받아? 그러고 묻잖아요. 그리고 크게 돈이 많은 교회 생활비 많이 받으면 부러워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 이름 빼고도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돈 가지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돈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돈 가지고 주변에다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나요? 아니요. 착한 이웃은 될 수
수 있어요. 착한 이유.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죠. 교회 해코지했다가 벌 받는다? 그런 두려움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참 막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하고 뭐 건축하고 그러던 때에 우리 교회도 불법 건축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법이 조금 허술하고 그럴 때는 그냥 교회가 그냥 밀어붙여버려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지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철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철거반원들이요, 망치를 들고 제일 먼저 교회 벽 안 때렸다고요. 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 해코지했다가 나 벌 받는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있나요? 교회 손가락질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교회 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만히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이 흔한 세상에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고 쉽게 벌고 빨리 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한 대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 안 해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관계.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돈을 벌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활동하고 살아야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경제활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고 돈을 벌고 경제활동에서 사느냐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해서 일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도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작고 사람이 작았고 돈이 없어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 교회가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위에 교회의 믿음,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의 터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은진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로 통력이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